리더십과 영적 방해. 책 Understanding Spiritual Distraction은 영적 방해에 대한 이해와 영적 공격을 극복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있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해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도희 목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16. 주님의 개입. 2015년 9월 하나님이 내게 준희의 이메일에 답을 하지 말라고 하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주님께 그녀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나가게 해야 할지에 대해 물었다. 주님은 나는 이미 준희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다. 첫째로 준희는 나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 방해가 된다고 하셨다. 실제로 나는 준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에도 방해가 되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녀에게 모금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녀는 그 은사로 자신을 섬기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변화 프로젝트가 성장해서 많은 책을 출판하도록 비전을 주셨는데 준희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은 누구의 것도 아니며 바로 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 단체를 위해서 내가 누구와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나는 준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만일 준희의 문제도 나 혼자 결정을 했다면 그녀로 인해 계속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와의 동역이 사역의 계속적인 방해가 될 것임을 알고 계셨다. 그녀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주님은 준희가 더 이상 문서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나의 결정에 개입을 하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역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기 원하신다. 준희는 나의 사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는 헌금한 사람들과 그들의 헌금에 대해 알 길이 없어서 근심했으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서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다. 주님은 내가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실제로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게 혼동이 없고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사역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준희는 큰 돈을 모금했지만 그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주님이 악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아왔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역을 가지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준희가 한국어 책 출판을 위한 자금을 보내왔을 때 나는 주님께 그녀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이미 그녀를 축복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떻게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섬길 기회를 주는 것으로 준희를 축복하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섬길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다. 주님이 준희를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 우선 나는 전화 통화를 하자는 그녀의 요구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은 내가 침묵 기도를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침묵 기도를 하는 기간에 예수님과 걷는 길 2권에서 4권까지를 썼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책이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역을 중단하면 나는 더 이상 준희에게 송금을 해라, 모금 상황을 알려달라, 은행 계좌 내역을 보내라 하는 등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상황이 종료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회고. 나는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이 내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으며 친히 사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이다. 묵상.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기도.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17. 준희를 보내라. 주님은 준희에게 더 이상 변화 프로젝트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준희를 사역에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인내하며 평안을 구하고 이를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후에 그녀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일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의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남겨놓은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들로 인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나는 준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동안 애써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라고 하셨음을 알렸다. 나는 그녀에게 3가지를 통보했다. 첫째로, 그녀는 휴고의 변화 프로젝트 책임자가 아니며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휴고 변화 프로젝트에 기부금을 내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휴고의 변화 프로젝트 사서함을 즉시 닫아야 한다. 더 이상 변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재소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주님은 준희가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선교를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개인 사역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셋째, 휴고의 은행 계좌를 닫아야 하며 은행 계좌 상황을 변화 프로젝트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계좌 내역서, 헌금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와 그들의 주소를 변화 프로젝트의 책임자 마이크에게 보내야 한다. 휴고의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헌금하기를 원한다면 그녀에게 하지 말고 콜로라도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에 직접 송금을 해야 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준희에게 콜로라도 변화 프로젝트의 새로 모금을 위해서 열은 사서함 주소를 알려주었다. 회고.
사람들의 인격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은 만일 내가 준희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영적 방해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사역을 보호하신 것이다. 묵상.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기도.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18. 무절제한 반응. 준희에게 전화하지 말 것을 통보한 이후 나는 그녀가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변화 프로젝트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한밤중에 내게 5번이나 전화를 했다. 그때가 새벽 3시경이었는데 그 후로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내게 전화를 했다. 그녀의 전화가 내 전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녀는 계속 전화를 했다.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힘들었다. 봉사자 중 한 사람은 그녀에게 접근 금지령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준희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주님은 그녀가 결국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셨다. 회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준희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녀는 자제력이 없고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격을 드러낸 것이다. 주님은 내가 잠잠하기를 원하셨으며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 잠잠히 있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침묵은 방해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맞섬으로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상대방에게 대응하며 분노로 맞서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건설적인 상황에서 시간과 힘을 분노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묵상.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 기도. 예수님, 분노와 좌절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도와주세요. 19. 승리를 선포하라. 준희에게 더 이상 변화 프로젝트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낸 지 2주 후 나는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지도자 훈련 수련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강의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나는 준희가 그곳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수련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하지만 나의 감정을 자제하고 수련회에 참석했다. 변화 프로젝트 사역 봉사자들은 내가 절대로 준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도 준희가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나를 괴롭힌 뒤로는 그녀를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았다. 수련회에서 준희는 나를 보고 달려왔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저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준희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준희는 다시 내게 다가와 그녀를 사역에서 떠나게 한 것에 대해 마음을 바꿔달라고 했다. 준희는 팀의 일원으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 혼자만의 사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한 마이크의 의견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처음부터 선교 헌금과 은행의 상황을 마이크에게 보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나는 모든 정보를 그에게 다 보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속이는 것에 능숙했다. 그 얼굴은 너무나 태연해서 아마 이 일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으면 다 진실로 믿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의 한계를 느꼈으며 그녀와의 대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역에서 일전도 꺼내 쓴 적이 없으니 감사를 보내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나는 그녀가 모금한 돈을 썼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는 재정 상황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나와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서는 내게 당신과 함께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역을 자신의 개인 사역으로 만드세요 라고 말했다. 준희는 재소자들이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에 책을 원하기 때문에 개인 사역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녀에게 변화 프로젝트의 책을 원하면 나에게 연락하지 말고 이 사역의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신청하면 책을 보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고 내 방으로 왔다. 그 순간 강한 영적 공격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웠다. 준희와 말하는 것 자체가 혼란과 혼동이며 영적 전쟁이었다. 그녀에게서 역사하는 악령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했다. 그것은 강한 영이었으며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이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마음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하셨으며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한다. 주님이 나를 천사들로 둘러싸시며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선포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승리할 것을 선포한다. 주님이 준희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내보내셨으므로 승리할 것을 선포한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한 후에 마귀의 공격이 그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준희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다. 내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준희에게 통보한 내용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희와 연락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준희가 재소자들에게 배급할 책이 필요하면 변화 프로젝트에 나 아닌 다른 봉사자에게 연락할 것을 알리며 그의 연락처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계좌 내역을 마이크에게 보낼 것을 부탁했다.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세 번째로 그녀가 나를 본 것은 내가 선교 보고를 하려고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그녀는 다시 내게 급하게 다가왔으며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 이제는 자기의 말을 하겠다고 했다. 내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돌아서자 그녀는 나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너무나 비위가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도 준희는 내게 많은 편지를 보내며 내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편지들을 하나도 읽지 않았다. 편지를 여는 것 자체가 마귀의 공격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게 그녀와 상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그녀를 통해 계속적으로 나의 평안을 깨려고 했다. 회고. 준희와의 대화는 마귀의 공격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신 것에 감사했다.
주님의 능력은 늘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준희가 말로 상처를 주었어도 그녀와 싸우지 않았다는 이청 목사님이 생각났으며 그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준희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이 목사님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혼란에 빠지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마귀의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다. 묵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기도. 성령님,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회방을 받으며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20. 우체국 문제. 나는 준희를 통해서 변화 프로젝트의 책을 받고 있는 한 한인 재소자의 아내 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변화 프로젝트에서 보낸 책과 준희가 쓴 묵상 편지를 받고 있었다. 윤은 얼마 전부터 남편이 변화 프로젝트 사역이 아닌 다른 교도소 사역 이름으로 편지가 오고 있는데 그 우편물들이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 주소로 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나에게 혹시 자기 남편의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준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미 준희에게 휴고에 있는 변화 프로젝트 주소를 우체국에서 닫으라고 했으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상태였다. 하지만 준희는 주소를 닫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자기가 만들어낸 교도소 선교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회고. 나는 당황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가 한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녀와 다시 대화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묵상.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기도. 예수님, 제가 당신 앞에서 기다립니다.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21. 집착의 영. 꿈에 준희가 멀리 서 있는데 그녀의 손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긴 끈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 나는 그 강한 끈을 손에서 떼어내려고 안간 힘을 썼다. 내 힘으로선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은 스파이더맨이 벽에 붙어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또 다른 꿈은 준희가 아무 말도 없이 나의 집 안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그녀는 작은 인형으로 변하더니 도시락통에 넣어졌다. 나는 이때다 생각하고 그 도시락을 집어서 힘을 다해 집 밖에 내던졌다. 순간 도시락통이 깨졌는데 준희가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고. 준희에겐 집착의 영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줄이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이유는 그녀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강한 마귀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가라는 내 말을 못 들은 척한 것은 그녀에게 역사하는 집착의 영이 준희에게 나를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괴롭히라는 음성으로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는 준희의 마음에 나에 대한 집착을 불어넣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조종해서 내 말은 무시하고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마귀는 그녀를 통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한 것이다. 사람은 작아져서 도시락통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집어 던진 것은 그녀를 조종하는 악령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녀와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를 내동댕이 쳐서 몰아낸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가 나와 사역을 조정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이러한 꿈으로 나와 그녀와의 관계는 마귀의 공격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또 꿈에서 마귀는 나에게 준희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므로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했다. 마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도 고소하고 정죄해서 죄책감에서 시달리게 한다. 내가 마귀의 공격의 문을 닫는 길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까의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의 단계는 준희를 아프게 내동댕이 쳤다는 것으로 정죄하는 마귀가 나를 혼동과 고통의 올가미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 주님께서 준희를 보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나에겐 마귀의 공격의 문을 닫는 길이라는 것을 꿈으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묵상.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기도.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방해를 잘 분별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22. 금이 간 그릇. 나는 준희에 대한 꿈으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에 분노의 문이 열리고 평안을 찾기 어려웠다. 이제는 분노의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혼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상징하는 토기 그릇을 보여주셨다. 위에 금이 가 있었으며 바닥도 갈라져 있었다. 주님은 내가 준희에게서 공격을 당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내게 돌을 던진 것과 같다고 하셨다. 금이 점점 더 많이 가게 된 것은 내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주님은 준희에 대한 나의 분노, 마음의 쓴 뿌리 등을 해결하라고 하셨다. 아무리 그녀가 잘못했다 해도 내가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또 다른 영적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었다. 나의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치유할 길은 오직 회개하고 분노의 문을 닫는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준희를 향한 분노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준희도 용서했음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내 생활 가운데 준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나는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 회고. 나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회개를 통해 치유되었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분노를 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배운 것이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다.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분노 마귀는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사로잡아 넣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 묵상.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기도. 주님, 저에게 죄 지은 모든 일을 용서합니다. 저의 죄 또한 사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 주세요. 23. 끈질긴 방해. 나는 준희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신학교에서 중국과 한국 실습 여행을 갔을 때 계속 내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하루에 7번을 한 적도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한 분노에서 노연한 후 평안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다시 전화가 올 때마다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화가 치밀어 힘이 들었다. 급기야 나는 전화 스위치를 꺼버렸다. 그런데 중국을 거쳐 한국을 여행 중일 때 준희의 전화가 내게 연결이 되지 않게 막아 놓았지만 그것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우연히 그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수표를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에 입금을 하면 은행 계좌를 닫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돌아오면 그것을 은행에 입금하라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라고 다른 분의 주소를 주었는데 왜 내게 또 전화를 했냐며 화를 냈다. 그녀는 내가 연락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내가 준희에게 연락하라고 한 분은 이미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여성 단체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그녀의 거짓말에 나는 지쳐버렸다.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미국에 돌아간 후에 수표를 입금하겠다고 했다. 준희는 내가 사역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부탁한 것 중 계좌를 닫는 것 한 가지만을 실행했을 뿐 사서함은 닫지 않고 계속 변화 프로젝트의 주소를 사용하며 우편물을 보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내역에 대한 정보와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 회고. 변화 프로젝트의 한 봉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계좌 내역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법으로 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묵상.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기도. 주님, 제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4.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 나는 준희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여쭤보았다. 주님은 그녀가 영적 지도자들을 방해하는 영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때까지 나는 준희에게서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영적 지도자들을 방해하는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는 몰랐으며 그런 악령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주님이 내게 그녀를 사역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나는 주님께 주님, 준희에게 너무나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너는 준희를 감당할 수가 없으며 그녀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강한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나는 그녀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준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준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옳았다. 나는 그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었다. 믿어지지가 않아서 나는 주님께 이유를 물었다. 주님은 나는 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녀가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너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준희를 감당할 수 없는 이유도 그녀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영향력이 있는 한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것이 생각났다. 그분이 하루는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후에 하나님을 떠난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깜짝 놀라서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다. 주님은 그에게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그 당시 나는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글은 내게 충격적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무조건 누구든지 다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준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확고히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내게 경고가 되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준희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군요. 왜 제가 그녀와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나는 내가 그녀와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한 이유가 있다. 너는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방해하는 영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 일을 경험하게 하였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갔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게 준희와 함께 사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주님께 순종했을 것이며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몸소 겪음으로써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이 일 이후 나는 회방하는 영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악령은 그녀를 사용하여 영적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방해하고 조롱하며 조종하려 하며 공격을 하도록 했다. 회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배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 또한 배웠다.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방해를 받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방해를 빨리 감지하여 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방해를 피하도록 돕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지도자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영적 방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준희를 통한 영적 방해를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방해로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내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계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묵상.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기도.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 리더십에 대한 교훈. 준희와의 일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어려움 중 나를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게 했다. 이 일을 겪으며 나는 마치 폭풍 속을 지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주님은 리더십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사역은 내가 주관하는 것도 준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의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고. 준희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교만이라는 잘못된 영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치유가 필요했으며 나 또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다. 내게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언제 도움을 멈춰야 할지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돕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준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의 한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을 주었다. 침묵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의 시간과 삶, 그리고 사역을 조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방해의 영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주님은 나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배우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자랐다. 묵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기도.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26. 은혜. 2015년 9월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준희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며 그녀에게 그동안 선교 헌금을 한 사람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내지 않았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그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화 프로젝트는 비영리 단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는 준희가 계좌를 열은 은행에 의뢰해서 정보를 얻을 것을 제안했다. 은행에서는 계좌가 준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녀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준희는 사인하는 것을 거절했고 결국 우리는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때가 2015년 12월이었고 변화 프로젝트는 2016년 1월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 우리는 변호사와 다시 상의를 해야 했고 변호사는 은행에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변호사는 은행에서는 변화 프로젝트에 정보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준희가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 일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녀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변호사의 말을 변화 프로젝트 봉사자들에게 나누었다.
그 중에 한 봉사자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준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제안을 했다. 주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묻자 주님은 내게 은혜라는 단어를 주셨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준희는 그동안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마이크에게 나 대신 경고의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준희에게 변화 프로젝트 사서함을 닫을 것과 5일 안에 은행 정보를 보낼 것, 만일 그러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편지는 효력이 있었다. 준희는 변화 프로젝트 사서함을 닫았으며 계좌 정보를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처벌을 밟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5일이 지나서 계좌 내역을 보냈다. 그때까지도 마지막 은행 잔고에 대한 정보는 보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선 선교 헌금을 보낸 분들에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낼 수 있었다. 회고. 준희에게는 법 외에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았다. 법의 처벌은 그녀도 두려워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이 방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법적으로 걸리는 일을 거침없이 한다. 그러나 구속이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조종한다. 그들은 강한 제재가 있기 전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할 때는 법의 제재도 필요하다. 사실 그녀가 이 문제로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녀는 내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또 변화 프로젝트가 시간을 낭비하기도 원치 않았으므로 경고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잘한 일이었다. 묵상.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기도. 주님, 죄인 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7. 책을 보내라. 준희는 변화 프로젝트의 계좌를 닫은 즉시 사역을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나는 그들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변화 프로젝트는 세금 보고를 위해 그들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했다. 변화 프로젝트는 사역에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금 내역 증명서와 이러한 절차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만일 변화 프로젝트 사역에 헌금을 보내기 원한다면 콜로라도 계좌로 보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얼마 뒤 주님은 휴고에서 헌금을 한 기부자들에게 책 예수님과 걷는 길, 묵상 4권, 한국어 책을 보내라고 하셨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것은 좋았지만 나는 왠지 망설여졌다. 준희가 그들과 이미 자기 사역을 시작했으며 헌금도 그녀의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자들과의 관계가 내게는 어색했고 조심스러웠다. 회고. 나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준희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역과 연관된 사람들과도 더 이상 연관이 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의 사역에 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녀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준희가 왜 변화 프로젝트 사역을 그만두어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그들이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주님은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원하셨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랐으며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선교 헌금을 한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책을 보내는 것 역시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다. 묵상.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기도. 주님, 재소자들에게 책을 배포하는 일을 돕고자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8. 영적 방해의 영향.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방해를 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서 헤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변화 프로젝트는 책을 출판하는 즉시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배포한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예수님과 걷는 길 영어 책을 10,000권을 출판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에 있는 교도소 채플런 목사에게 각각 3,000권씩의 책을 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4,000권은 콜로라도주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책이 도착하는 대로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바로 배포했다. 하지만 나는 준희를 감당하느라 마음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2013년 3월까지도 콜로라도에 있는 다른 교도소에 책을 나눠줘야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전에는 없던 일이다. 결국 몇 달이 지난 후에 그것을 깨닫고 자원봉사자인 필에게 책을 다른 교도소에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해 주었다. 회고. 다른 교도소에 책을 나눠주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도 힘에 겨울 정도로 나는 지쳐 있었다. 사역을 하며 그렇게 심한 공격과 방해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영적인 방해가 얼마나 사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배웠다. 묵상.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기도.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방해로 인해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9) 접근 금지. 준희는 내게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나는 형사로 일하는 2명의 친구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를 했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준희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접근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나는 주님께 물었다. 놀랍게도 주님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라고 하셨다. 나는 접근 금지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준희에게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마이크와 상의했다. 그리고 내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대표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책임자로 일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다. 대신 마이크가 공식적인 책임자요, 재정 담당자로 일하기로 했다. 나는 마이크에게 나를 위해서 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의 편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크는 준희에게 더 이상 내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통보했다. 그래도 그녀가 이메일을 계속한다면 나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다행히 그 후로 준희는 더 이상 내게 이메일을 하지 않았다. 얼마 후 휴고에서 열리는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기로 계획을 했다. 몇몇 변화 프로젝트의 봉사자들은
만일 준희가 그곳에서 나에게 말을 걸으려고 가까이만 와도 경찰을 부르라고 당부했다. 회고. 나는 주님이 이 일을 주관해주고 계심을 알고 주님께 감사했다. 내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준희가 마이크의 말은 두려워하여 잘못된 행동을 멈춘 것이다. 마이크가 개입하여 그 일이 마무리된 것도 감사했다. 묵상.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기도. 주님, 다른 사람들이 제게 분노할 때에라도 제가 저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세요. 30. 오해와 기만. 2016년 4월 목회자 수련회에 가기 전 나는 휴고의 여선교회 회장인 킴벌리에게 전화를 했다. 그분은 나에게 여선교회 모임에서 2015년도에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했는데 받았느냐고 물었다. 준희가 기금 서류를 보낸 2016년 1월까지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나는 킴벌리에게 감사의 인사가 늦었음을 사과했다. 그리고 준희가 그동안 변화 프로젝트에 재정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월까지 후원자들이 누구인지 헌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었음을 알렸다. 킴벌리는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여선교회에서 올해에도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리고 왜 변화 프로젝트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물었다. 그 이름은 준희가 자신의 사역으로 새로 시작한 단체의 이름이었다. 나는 킴벌리에게 준희가 시작한 교도소 사역은 변화 프로젝트에 속한 사역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사역에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세금 공제 편지를 보낼 때 준희가 더 이상 변화 프로젝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준희는 기부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은 그 사역이 변화 프로젝트이거나 혹은 그 부속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킴벌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킴벌리에게 내가 휴고에 도착하면 회원들을 만나서 준희는 더 이상 변화 프로젝트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회고. 준희가 기부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사역에 헌금을 하도록 한 것은 부정직한 행동이었다. 기부자들은 변화 프로젝트 사역을 돕고자 휴고 계좌에 헌금한 것인데 준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기부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나는 주님께 이 일을 맡기면서 내가 휴고에 가면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곳에 많은 여자 회원이 준희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힌다 해도 결과가 어떨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다. 묵상.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기도.
저를 돌봐주시고 사역을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0일 주님이 주관하신다. 킴벌리는 그곳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준이의 친구들이므로 내가 휴고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대신 그녀는 내가 휴고를 떠난 일주일 뒤에 그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휴고에 머무는 동안 현이라는 한 리더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준희와 절친한 사이로 준희의 사역을 돕고 있었으며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하기도 한 봉사자이다. 물론 현이 나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왜 준희와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는지 나의 입장에서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에게 준희가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휴고의 변화 프로젝트 계좌 내역과 기부자들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지 않아서 사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과 결국 준희가 사역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렸다. 더불어 준희가 나를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들은 내가 그녀를 상대로 접근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음 또한 이야기했다. 만일 준희가 휴고에서 내게 말만 걸어와도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현은 내가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나는 이미 여러 주를 방문하며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으니 휴고의 교도소 사역은 준희에게 맡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휴고의 다른 회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테니 내가 그들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은 준희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덧붙이며 준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준희를 이해하라고 했다. 게다가 현은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전달했으며 후원자에 대한 정보는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준희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현과의 대화에 한계를 느꼈다. 준희는 친구들이 그녀를 철석같이 믿도록 그들을 조종해 놓은 것이다. 내가 휴고를 떠난 후 여선교회에서는 킴벌리를 통해서 준희가 시작한 선교가 변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여선교회에서는 변화 프로젝트에도 준희의 새 사역에도 헌금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역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나는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하는 기부자들에게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려야 하나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다렸다. 회고. 내가 휴고에 가기 전 주님은 내게 당신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 감사했다. 묵상.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혼란이나 혼동을 몰아내 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32. 계속된 방해. 휴고의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는 동안 한 목사님이 자신이 심우하는 교회에서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보냈는데 받았냐고 물으셨다. 그 교회 목사님은 준희가 변화 프로젝트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줄로 알고 얼마 전 그녀에게 헌금을 보냈다고 한다. 준희는 그 헌금을 변화 프로젝트에 보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변화 프로젝트에 헌금을 한다고 믿고 준희에게 기부금을 낸 것이다. 그 목사님은 그렇잖아도 교회에서 받은 영수증을 체크해보니 명의가 준희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사역이었으며 그 사역이 비영리 단체라는 표시가 없어서 의심쩍었다고 했다. 준희는 자신의 사역 단체에 정식 허가가 나기도 전에 기부자들에게 자기는 변화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사역하지 않는다는 통보도 없이 그들의 기부금을 자신의 사역으로
바로 연결한 것이다. 회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준희를 변화 프로젝트에서 내보내라고 하신 주님께 감사했다. 묵상.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편 4절에서 6절 말씀. 기도. 주님의 빛을 저희의 얼굴에 비추소서. 주님은 의로우시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제가 분노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33. 쓰레기통에 들어간 꽃. 나는 준희와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희는 전에 내게 꽃을 보내던 가게를 통해 다시 꽃을 보냈다. 누구도 그 꽃 가게에서 내게 꽃을 보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것이 준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더구나 보낸 사람 이름도 없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꽃을 돌려보내려고 꽃가게에 문의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꽃을 보낸 사람이 자신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그 꽃을 다시 가져가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변화 프로젝트의 봉사자들은 준희를 상대로 접근 금지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꽃가게 측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회고. 영적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바램을 무시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도 위반할 수가 있다. 주님이 준희를 상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해가 갔다. 준희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내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이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다렸다. 묵상.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 기도. 주님,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제게 긍휼과 지혜를 주세요. 34. 책을 써라. 주님은 내가 준희로 인해서 경험한 영적 방해를 책으로 쓰기 시작하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지나간 일, 특히 준희와의 부정적인 경험에 관해 다시 생각하느라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책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간략한 줄거리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주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해 자세히 쓰라고 하셨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주님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는 준희를 통해 역사하는 방해의 영에게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다 빠지고 약해져 있었지. 그리고 너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단다. 이제 다른 이들이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이 회방하는 영의 공격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영적 방해를 겪은 너의 경험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방해의 영으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특히 나를 신실하게 섬기려는 나의 종들이 그러한 방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 후 주님은 준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 없애라고 하셨다. 실제로 어떤 것이든지 준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영적 방해가 되었다.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받은 선물을 모두 없앴다. 이런 종류의 일을 이전에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많은 선물을 준 적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다 없애라고 하셨다. 선물을 준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준희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렸다. 하지만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불필요한 영적 방해와 공격 속에서 더 오랜 세월을 고통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겪으며 사람들이 왜 접근 금지를 하는지 이해가 갔다.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통을 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회고. 나는 방해하는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방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피할 길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 묵상.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기도. 예수님, 저를 당신의 지혜로 축복해 주시고 제게 정결한 마음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5. 변호하지 마라. 나는 휴고에서 헌금을 하는 기부자들에게 준희를 사역에서 내보내야 했던 이유를 자세히 알려야 할지에 대해 기도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그 일을 해결했다. 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나 변화 프로젝트 사역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며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나의 사람들은 내가 변호를 해준다. 나는 내가 영적 방해를 받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주님은 준희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들을 축복한 것과 같이 준희와 그녀의 사역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준희는 그 사역을 통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준희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했기에 주님이 그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음성을 듣고 마음이 기뻤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녀는 마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혼란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고. 나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비생산적이고 비건설적인 것에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준희와의 일에서도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해결했어야 했다. 하지만 영적 방해로 인해 상처를 입은 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 참 감사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변화 프로젝트 사역을 대변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은 변화 프로젝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나는 단지 그것의 한 부분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나를 친히 변호를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 나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묵상.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기도. 주님, 당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제가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법을 알게 분별력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당신의 천사로 저를 둘러주시고 방해하는 악령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제게 평안을 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다 써진 후 나는 준희를 통해서 역사하던 영들에게서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았고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바닷가에서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잠잠해진 고요한 호수를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 오랫동안의 어려움이 내 기억 속에서 다 정리가 되고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다.